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되게 많은 친구들이 온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린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하면 저는 너무 찬양하기 힘든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출근을 했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찬양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왔는데 찬양하다 보니까 힘이 생기는 걸 정말 오랜만에 발견했어요. 연습하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막 순서도 바꿔버리고 그랬는데 그런 찬양의 유익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힘이 되는 찬양을 여러분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찬양이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사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 다해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고 때로는 물어도 대답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아달라고, 또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이곳에 주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들을 용서하신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완전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곳 없이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꿈을 향해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외롭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아픈 자들에게 치료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움츠려 있는 자들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언제쯤일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이물리 와이사 이사빌의 뿌릉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선생님이 먼저 한 절 교독하고 나머지 한 절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네,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 친구랑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응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요새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마스크도 있고 또 곳곳에 빨간색, 노란색, 갈색 낙엽이 떨어져 있는데 낙엽이 많이 떨어진 곳을 밟으면 기분도 좋고 또 소리도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사계절을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변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세계는 때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쉽게 변화를 합니다. 지체하거나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봄에 싹을 트고 여름에 잎이 무성해졌다가 가을에 낙엽을 내고 겨울에 추위를 잘 견디어냅니다. 때에 따른 변화의 섭리가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 텐데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고 또 변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 아름답게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물을 얻는 때인데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올 한 해 감사한 일 5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연락을 받았을 텐데요. 5가지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니 감사할 내용이 5가지 이상이었나요? 아니면 5가지 채우기 어려우셨나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은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기도하며 순식간에 지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긴 마라톤 경주를 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제어 능력 밖에 있는 것이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었고 또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자제해야 했고 또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누리던 자유가 제한되므로 답답함과 또 코로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가운데 좌절감과 또 피로감을 느끼곤 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좀 얇고 긴 고구마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또 사마리아 경계 사이를 지나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이 멀찍이 멈추어 서서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이 접촉한 사람이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10사람은 다른 사람을 피해 다녔고 다른 사람들 역시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10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마 소문을 통해서 들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 가운데 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10사람은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또는 병에서 자유해질지어다 라고 하시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결 규정법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다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함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나병에서 나았음을 확인했을 때 이 모든 정결 규정에 따라서 모든 과정이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일어날 치유를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10명은 그 말씀을 신뢰하며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며 제사장에게 향했던 10명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짐을 안 10명의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떻게 했나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10명 중 9명과 다르게 반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모범적인 감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즉각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 이어서 예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더 훌륭함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 나머지 9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감사는 아까 말했던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정결 규정법에 의해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어쩌면 형식적으로, 어쩌면 매년 해야 하는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음인가?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가? 우리 모두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구원 사건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을 다시 기억하며 감사를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오늘 새롭게 예수님께 드리며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겸손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드바이 할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장은 568쪽에 있습니다. 568쪽. (568쪽) 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광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이 뭐 추수감사절 예배지만 특히 저 감사할 일이 또 하나 더 생겼네요.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정선영 선생님이 대표 기도 하겠습니다. 예, 다음 교사건건회 다음 주 9시 30분부터 매주 주일날 9시 30분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음 지금 우리 현장 중등부 예배가 현장 예배로 지금 회복됐습니다. 물론 아직 현장 예배에도 오지도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열이 나거나 상황이 안 되는 친구들은 지금 현장 예배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동영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그 예배를 참여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끝입니까? 네, 지금 오늘은 예배를 이렇게 끝내고 오늘이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선생님들이 공지해드렸다시피 이따가 밥 모임 간단하게 하면서 감사 제목 좀 나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성경학교 마지막 그 3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잊지 않고 친구들 잘 생각하고 오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